취업 포털 중에 이제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런 취업 포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거나 화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직장인 1,800명에게 이렇게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복수 응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되게 높죠. 근데 이제 4위부터 한번 10위까지 한번 보시면, 인격 모독 발언을 들을 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야근, 주말 근무 등 초과 업무를 해야 할 때,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때, 성과나 능력을 과소평가받을 때, 휴일에 회사 행사 등에 동원될 때, 원치 않는 회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할 때, 회사 생활하면서 억울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화가 나는 때가 이런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위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3위는 억울하게 혼날 때, 예, 억울하답니다. 네. 그 다음에 2위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바꿀 수 없을 때, 조직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제일 화나거나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면, 별것 아닌데 별것이 아닌데 트집 잡힐 때. 네. 아마 우리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약 6년 정도 했었는데, 그냥 제일 말단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크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었을 뿐이지만, 저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 처음 회사 들어가면 제가 경험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복사기 사용하는 거 사용할 줄 모른다고 구박받았어요. 예. 복사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구박받고요. 그리고 복사 용지, 이면지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오게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허투루 쓴다고 구박받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 트집 잡힐 때 제일 억울하다, 제일 화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우리 취업을 한 형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친구가 주중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첫날 이렇게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첫 출근 어때 했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그 형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는 텃세가 심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텃세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정말 사소한 건데 괜히 트집 잡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는 나한테 왜 굳이 묻냐라고. 신입이잖아요. 신입사원이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옷도 첫날이니까 정장을 입고 가니까, 우리는 정장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닌데 왜 이러냐. 첫날인데 그렇게 조금 작은 거 이렇게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텃세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적어도 3년은 여기서 버틸 거라고. 3년은 어떻게든 자리 버티면서 내가 여기서 경력 쌓을 거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곳에 가게 되어진 것도 여러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내가 어떻게든 버티면서 내가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될 거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맞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과 같이 정말 만났을 때 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전혀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만났더니 너무 마음에 맞고 잘 통해가지고 참 형제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취업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도 한번 현대 상황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아마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의 상사가 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독특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죠.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내용들, 일들을 보면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개인적으로도 보면 악령이 그의 정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다윗이 연주하는 그 수금 소리에 그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윗을 바라볼 때 고맙다 해야 되고 큰 상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트집 잡아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다윗과 같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결과물도 내고 어느 하나 실수 없이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상사가 되는 사울 왕은 오히려 더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트집을 잡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사고 쳤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바른 반응은 사고 쳤을 때 그 사고 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을 때 모른 채 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자랐었는데, 부산에 외곽이다 보니까 논도 있고, 그래서 볕단을 겨울에 크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층 집 정도가 될 정도로 크게 볕단으로만 그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인데 딱 그 뒤편에 딱 가보면 햇빛이 쫙 이렇게 잘 비치고, 그래서 따뜻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뭘 갖고 놀고 있었냐면 돋보기. 돋보기 가지고 안 해보셨나요? 돋보기 가지고 그거 태우는 거 있잖아요. 초점 맞춰가지고 불 태우는 거, 그런 거 놀고 있은 거예요. 따뜻한 데다가 햇빛도 잘 내리쬐니까 돋보기로 이렇게 딱 하면 정말 잘 타거든요. 근데 웬걸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볕단. 그 볏집이 가득한 그 집에 뒤에 있으니까 조금씩 태우던 것이 불이 크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멀리서 보니까 2층 집 정도 되는 그 큰 볕단으로 만들어진 집이 벌겋게 불이 타는 거예요. 한번 보면 멋있긴 합니다. 네.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서, 와, 우리 불멍 하잖아요. 요즘에 그 캠프 나가면 불멍을 하는데, 그 불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듯이 그 어마어마한 볕단집이 불을 타고 있는데 멀리서 볼 때 멋있기는 하더라고요. 장관이긴 한데 제가 사고 친 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자기가 사고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또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어요. 회피해야 되고 도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광주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잖아요. 정말 그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재예요. 어떻게 그 도로가 바로 옆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서 그 도로가 쪽으로는 철저하게 그 프레임을 잘 막아가지고 정말 돌이나 뭐 이런 파편들이 안 튀도록 잘 이렇게 해놨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뉴스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도로가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또 그때 마침 뭐예요?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또 그때 마침 버스가 그때 정차해 있었던 거예요. 사고라는 게 그래요. 그냥 조금 지나가고 이름 무너졌으면 인명사고도 없었을 텐데, 그때 9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 8명이 지금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칩니다. 그곳을 피해 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도망자 다윗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면 도망간다, 도피한다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8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 속에서 블레셋이 도망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요 말은 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는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서 져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도피한다, 도망한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말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위협 앞에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별것 아닌 것에 트집을 잡을 때도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울 왕 개인을 위해서도 충성되는 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신을 도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면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만큼 뛰어난 장수가 없었고 다윗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충성된 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장면이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어요. 처음 사울 왕을 섬길 때 수금을 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개인 수금 연주자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졌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 수금 타는 일은, 수금을 연주하는 일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하고 있는데 그냥 하프 연주하는 그 일을
내가 어릴 때는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저 시종들에게 맡기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다윗일 뿐 아니라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도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별것 아닌데 트집 잡힐 때 화가 나고 억울한데 이처럼 충성된 자로 수고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날라오는 것은 사울의 단창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단창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실수라도 했으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텐데 어느 하나 빈틈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날라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단창이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을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지만 또한 그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협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에요.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게 보통 자식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미갈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 미갈을 보낼 때도 괴계가 있었어요. 저거 내 옆에 딱 붙여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죽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옳았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결혼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아가서를 제외하고 사랑의 노래가 담겨있는 아가서를 제외하고 여성이 성경에 등장하는 남성을 향하여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라면 이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갖고 공주가 다윗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미갈은 나중에 뒷모습에서 보면, 뒤에 나오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그 다음날 죽여버릴 거다라고 할 때에 남편을 얼른 깨워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을 보냅니다. 또 협력자 우리가 생각하면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친구인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아버지의 뜻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 번 확인해요. 여러 번. 그럴 때 처음에는 사울이 안 할게 안 할게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32절 3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죽을 일을 뭘 했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물을 때에 사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 대한 그러한 증오심과 죽이기로 한 그러한 마음이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이 요나단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또 다윗을 돕는 자가 있는데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할 때 먼저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간의 시간 같이 거기에 거해요. 그래서 요때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런 장면들 사무엘이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다윗아, 너가 그 어릴 때 형들이 더 건장하고 멋있어 보였고 나도 그 겉모습 보고 혹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을 아마도 위로하고 아마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도망자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고 도피해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 옆에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펼쳐지는 상황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울의 단창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광야의 생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의 군대들이 급습하면서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오히려 협력자가 되어지면 그 협력자들은
출세의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도 자신이 친구라고 하지만 그 다윗이 없어지면 자신의 왕위가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윗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에게 인정받으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데 다윗 곁에 협력자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다윗에게서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서 밤에 몰래 도망치는 다윗에게 나중에 보면 미친 척 해야 되고 벽에 똥칠을 하면서 정신없는 척 해야 되는 그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 협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우리 19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는 이유는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어떻더라고요? 심히 선한 일이에요. 다윗의 편에 서서 도망자 다윗을 돕는 이유는 다윗에게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을 돕는 게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협력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생각지 못하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돕는 자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특별히 아까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말을 좀 원문으로 조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토브 레카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레카는 뭐냐면 당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토브는 선하다, 메오드는 매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서 매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한 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평가가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해요.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 메오드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울 왕에게만 그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수많은 협력자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원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다윗이 토브 메오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었기 때문에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협력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밀리고 있을 때에 참모들이 그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때로 그의 대적 사울이 일어나서 단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도망자 다윗 곁에 많은 협력자가 같이 도우면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토브 메오드, 심히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협력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다가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어 갈 때 도망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당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망자라고 할지라도,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삶이 도망자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던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